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금요 찬양 기도회에서도 시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 노래가 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편 말씀을 함께 이 금요 기도회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내려온 그런 계시라기보다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성도들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그런 기도와 찬양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또 감사의 시들도 있죠. 인도자들을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부르기도 했고 때로는 개인이 부르기도 했던 그 노래와 기도가 이 시편인데요. 이 기도와 찬양 속에, 이 시편의 기도와 찬양 속에는 참으로 정직하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 고통이나 고민이나 분노나 아니면 슬픔이나 낙심이나 답답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참 정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 시편을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사람 냄새가 물씬 나고 너무너무 솔직한 그 시편들을 볼 때면 때로는 이래도 되나?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솔직해서 시편을 읽는 우리가 좀 당황스럽게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편은요,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그런 인간의 그 노래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나아갔을 때 이상하게도 어디선가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치유되고 회복돼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이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권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시편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요, 시편은 이 기도를 뜻하는 테필림이 아니라 찬양들을 뜻하는 테힐림, 이제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쌈이라고 하는데요. 그 테힐림을 번역한 프살모이를 영어로 번역한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죠.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노래가 된 기도,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 그 찬양으로 이끌어가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가 되고 또 그 감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슴 벅찬 노래가 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금요 찬양 기도회가 되고 또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행복 추구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 무슨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Pursuit of Happiness 이런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행복 추구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대한민국 헌법을 보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서도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창조주에 의해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 pursuit of happiness, 그런 행복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이죠. 뭐 이게 뭐 헌법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맞는데 이 행복을 향한 그 기준이라는 것이 다 제각각 다르고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점이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척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면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게 되면 행복할 줄로 알고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아가죠. 뭐 인기를 얻고 뭐 명성을 얻고 뭐 예쁘게 되고 좋은 학교에 가고 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등등 뭐 성공하고 성취하고 등등 이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 행복의 이유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 행복의 이유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리라 생각하고 그 행복한 그 삶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복이라 그러면요. 주로 이제 한국말 그 뉘앙스에서는 그 물질적인 그런 축복, 소유, 번영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 오늘 이 복 있는이라고 번역된 형용사 아슈레는요. 행복하다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이 히브리어에도요. 이 그 복을 가리키는 바라크라는 그런 그런 명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에서 사용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조금 독특한 단어로 아슈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에 더 가깝습니다. 행복이 이 물질적인 소유나 어떤 성공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 어떤 그 행복한 사람의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1편의 시인은요. 한국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복, 축복의 개념보다는 행복한 사람의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아주 부러울 만큼 행복한 사람의 그 상태, 그 모습. 그래서 시편 1편의 그 복 있는 사람을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할 텐데요. 그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가? 자, 세 가지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 복 있는 사람, 이 행복한 사람은 먼저 이 소극적으로 보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적극적인 면으로 보자면 이 복 있는 사람, 이 행복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선행하는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복 있는 사람, 이 행복한 사람이 이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기에 묵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우리의 그 말보다는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뭐 좋아한다, 아니 뭐 선호한다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를요,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is delight. 여러분, delight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때로는 뭐 희열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아주 큰 기쁨, 큰 즐거움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번역해도 되죠. 자, 뭔가 단순한 그런 즐거움 이상의 아주 크고 강렬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 밤낮으로 끊임없이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즐거워하면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이 말씀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이 즐거워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묵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책을 먹으라라는 그 책을 보니까요,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말, 오늘 시편 1편에서 사용하는 이 묵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 이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를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가 이 뼈다귀를 물고 와서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뼈다귀를 물고 뜯고 씹고 빨고 핥고 뭐 이러면서 그 맛을 막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개가 너무너무 좋아할 때 약간 그렁그렁거리는 소리 있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소리 있잖아요. 바로 그런 소리를 내는 것과 비슷하다. 뭐가요? 묵상이 그런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게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요, 이사야서 31장 4절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했냐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여기서 으르렁거릴 때에 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은요, 이 하가, 으르렁거림의 이 뜻을요, 즐거움을 나타내는 그런 의성어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석한 겁니까? 여기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도다. 자, 묵상이라는 것이요, 즐거워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즐거움에서 묵상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서의 묵상이라는 말은 제가 인용을 할게요. 조용하고 엄숙하게 어떤 사상을 음미하는 것이라기보다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획득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떤 기쁨, 흥분, 그래서 소리 지르고 먹잇감을 이리저리 돌려서 빨아먹고 그 향기를 맡고 그것을 은밀히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꺼내 먹는 등 어떤 것에 푹 빠져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자, 묵상이라는 말이 아주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큰 기쁨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묵상하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 살아가면서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바로 그거를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바로 그것이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큰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무엇인가가 다들 있죠. 본문 1절에 나오는 악인들이 꾀를 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그 악인의 꾀 말입니다. 그 악인들이 꾀를 내서 뭔가를 얻으려 하고 이루려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 악인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악인들도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죄인들이 선택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길이 있죠. 길은 보통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건 역시 자신들이 즐거워하기에 선택한 길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여 따라 살다 보면 뭔가를 얻게 되고 이루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선택한 그 길이라는 거죠. 또 있어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려는 그런 자리, 자랑하는 그런 자리 역시 오만한 자들이 즐거워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편 1편의 이 시인은요, 그것을 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들도 그걸 그렇게 불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요, 자신의 그 꾀를 악인의 꾀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무엇을 소유하기 위한, 아니면 이루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방법, 아니면 효과적인 수단, 승리의 비결,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죄인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누리며 살기 위한 길, 삶의 방식,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역시 자신을 뛰어나게 돋보이게 해주는 자리,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악인들과 죄인들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이 즐거워하는 꾀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즐거워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즐거워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죠? 즐거워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즐거워하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여호와의 율법이란 이게 토라인데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을 위한 바람직한 그 삶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뭐랄까요? 가르침, 교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삶의 방침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교훈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사람은 뭐 악인의 꾀, 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런 거 다 싫어하고 분별하여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 즐거운 길, 멋진 자리 뭐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뭐 오만한 자의 자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글을 읽었어요. C.S. 루이스가 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한 푼 없이 배가 고파 굶주릴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고픕니다. 근데 뭘 먹을 걸 살 돈이 없어요. 그럴 때 맛있는 빵 냄새가 이렇게 납니다. 그럼 빵 가게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배가 고파요. 뭘 먹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때 빵 그 맛있는 냄새가 나면 그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요. 시험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앞 사람의 답안지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답 쓰면 이제 100점 맞는 거잖아요. 100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계명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한 얘기를 근거로 설명을 해보자면, 자, 원수 갚을 기회가 왔어요. 딱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때 정말 즐거울 수가 있겠느냐 묻습니다. 억지로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억누르면서 순종을 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명이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겠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힌트를요, 또 다른 그 율법 찬양 시편인 시편 19편에서 찾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그것이 나의 정말 기쁨이다, 딜라이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여기서 한번 좀 짐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그 우둔했던 그 눈이 열려서 지혜롭게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이 어두워진 눈을 밝혀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씀의 맛을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의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이전보다 더 주야로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이전보다 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냐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시냇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 곁에 나무 한 그루가 심겼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 한 그루가요, 그 시냇가 곁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는데 그 물을 찾아간 그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면서 아주 튼튼하게 그 나무가 자라게 되죠. 잎사귀도 나오고 꽃도 피우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이 시냇가에 심기였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으로 따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나무는 가뭄이 오면 잎사귀가 마르고 철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는데 유독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그렇죠?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이죠. 시냇가에서 그 필요한 그 물을 잘 이렇게 빨아 올리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그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고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이 그 시냇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의 원리, 시대를 뛰어넘는 그 가치를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되니까 인생의 시절에 맺어야 할 열매들을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사는 삶을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악인들을 무엇에 비유하냐면요,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완전히 대조가 되는 모습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지나며 열매를 맺고 또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 이 나무가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귀한 모습이 기대가 됩니까? 하지만 반대로 이 바람에 날리는 겨는요, 별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겨 아시죠? 곡식을 이렇게 탈곡을 하면 알맹이는 필요하니까 그냥 모으지만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쭉정이, 이 낫가리 같은 거, 나락 같은 거 이 필요가 없잖아요. 바람에 불어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굳이 쓸 데가 있다면 빗자루로 쓸어다가
뭐 불 태우는데, 불 지피는데 뭐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만큼 쓸모가 없는 것이 바로 겨입니다. 이 겨에 대한 비유는 보통 이 종말론적인 심판에 연관될 때가 많은데요. 이사야서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 종말론적인 심판과 이 겨를 많이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요, 이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려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영양분을 얻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 다른 곳에 뿌리 내리고 다른 곳에서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두 갈래 길에서 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6절을 보시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 의인들의 길 그리고 악인들의 길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 말은요, 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과 그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인정하신다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말이 그런 정보나 지식 차원의 그런 지식, 알미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꼼꼼하게 보시고 경험하시고 또 구체적인 그런 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결국 멸망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시편의 기자는요,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터인데, 이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그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결과를 알려주기에 우리가 당연히 선택해야 될 것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어떤 길입니까?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앞에 두 개의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또 하나는 크고 넓은 문입니다. 근데 이 크고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길이 좋으니까 이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두 문 사이에, 두 길 사이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는요, 각자의 자유요 선택이 되겠지만 그 결과가 하나는 멸망이고 다른 하나가 생명이라면 우리가 어떤 길, 어떤 문을 선택해야 될지는요, 너무너무 분명한 거죠. 뭐 어디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자명한 원리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도 우리 앞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둘 중 하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말 다른 모습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선택할 길은 분명히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된 선택을 하십시오. 행복한 선택을 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없이 자기 지혜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뭐 이렇게 별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뭐 때로는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결국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로밖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죠.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복 있는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